말씀은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의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신 것과 주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에게 하신 일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경계하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속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 이렇게 능동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들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방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경계하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것은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주권이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동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죄의,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 행하셨던 이 5가지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셨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을 그 의미를 못 깨닫고 때로는 깨달았을지라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부인으로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길은 항상 열어두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만 남겨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것이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우리가 더 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자꾸 이것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현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위에 오늘이 있지 그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가 없더라면 오늘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악한 본성인 이런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목이 걷고 어깨를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늘 듣던 말씀이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자식들은 얼마나 불효자인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와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언제나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말 이후에 구원받을 그러한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어떤 것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준행하면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잘못 보이면 이거는 영원히 찍힌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 이후로는 복구가 불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무엇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죄 없는 자로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전과를 들이댑니다. 제가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전과 경력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개과천선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하라고 하세요? 그 마음의 뿌리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지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비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비굴한 자리에, 초라한 자리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은 과거의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기억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험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이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고 무법한 자가 되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끌어당길 겁니다. 근육이 경직돼서 척추를 옆으로 휘게 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한,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의 순결한 삶을 휘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순결한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왜요?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는 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 또 후회하고 머리를 뜯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지은 자는 무섭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멸하시되 생명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들의 손에 내주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이지만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현재의 실존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걷고 있잖아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에 부응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